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이를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0여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저희는 지난 시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고 말씀을 함께 묵상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셨죠.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방주를 만드는데 그 방주를 너는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열심히 그 방주를 만들었고 오늘 1절 말씀에 그 방주가 완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향하여서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명령대로 만들게 하신 그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노아를 방주에 태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아의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바로 노아가 가진 의로움이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히 방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면서 틈틈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홍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것들을 전하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들을 선포하며 묵묵히 방주를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 노인이 갑자기 나무를 베기 시작하더니 산에서 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커다란 배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 배의 모양이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배의 모양이 아니라 그냥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박스와 같은 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신기해서 그 배 만드는 것 가운데 나왔을 때 그 배를 만들던 노인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실 거야.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날 것이고 지면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노아를 향하여서, 이 노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손가락질하고 노아가 노망이 들었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고 정말 그 노아가 미쳐버렸다고, 정신이 나가버렸다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노아는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세상 사람들의 조롱에도요, 묵묵히 방주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노아가 감당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순종함을 보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특정 분야에서 이른바 달인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칙을 처음 말한 사람은 워싱턴 포스트 기자 출신이었던 멜컴 그랜드웰이라는 사람이 2009년에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책에는 빌 게이츠, 비틀즈, 모차르트 등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1만 시간을 투자를 한다면 그 분야의 달인이 되고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어부십니다. 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저랑 저희 아버지가 동시에 낚시를 한다면 고기를 누가 더 많이 낚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저보다 고기를 더 많이 낚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낚시를 해왔던 시간이 제가 해왔던 낚시의 시간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보다 낚시를 더 잘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보다 낚시를 더 잘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할아버지가 그 낚시에 고기를 잡는 일에 투자한 시간이 아버지가 투자한 시간보다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1만 시간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하루에 3시간씩 10년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1만 시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루에 3시간씩 꾸준히 그 일을 10년 동안 해나가야 1만 시간을 채울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노아는요, 오늘 120년의 시간 동안 꾸준함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의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이미 1만 시간의 법칙을 뛰어넘어 그 방주를 만드는 일에, 나무를 다듬고 나무를 짜 맞춰서 그 배를 만드는 일에 이미 달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태해질 수도 있고 조금은 이렇게 게으름도 피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아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방주는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 나갈 방주는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방주를 만드는 장소인 줄 믿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장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아이를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십니까? 아니면 글을 쓰는 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운전을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방주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 방주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증거이고 구원의 통로가 바로 방주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나의 직장의 동료를, 나의 가정의 가족들을, 나의 신앙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그 방주에 태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자주 보십니까? 저는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요, 이제 새로운 영화도 보기는 하지만 예전에 봤던 영화를 되돌려서 보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다시 보는 영화 중에 2012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재난 영화입니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태양에서 커다란 자기장이 이제 태양풍이라고 하는 자기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자기장이 얼마나 컸으면 지구를 관통하고 있는 지구의 자전축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구의 자전축이 그 자기장에 이끌려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전축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전축이 틀어지니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지구의 온 땅의 위치가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미리 알게 된 과학자가 있었고, 그래서 세계의 정부들이 협력하여서 히말라야 산에 커다란 배를 여러 척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게 되죠. 우주선을 만든다, 곧 이제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소문들이 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배를 만들고 그곳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그 배에 인류의 문화유산들, 수많은 씨앗들과 종자들, 동물들, 그리고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그곳에 탈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 커다란 돈을 투자한 부자들, 그리고 앞으로의 인류의 삶을 위한 과학자들, 엔지니어들, 지식인들을 구별하여서 배에 태우고 있습니다. 마치 이 영화는 노아의 홍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배에 동물들을 태우셨던 것처럼 그 배에 수많은 씨앗들과 동물들과 사람들을 태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노아의 방주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구별한 사람들이 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태우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영화에서는 지식인들, 부자들, 과학자들, 엔지니어들,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을 태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노아의 방주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것들, 그리고 땅에서 영원히 생존하게 하기 위한 것들을 태우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방주에 노아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들의 짐승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을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결한 짐승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의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짐승들 모두를 방주에 태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부정한 것은 땅 위에서 죽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살려주고 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모두를 구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을 구별하여서 구원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모두 태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자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노아의 방주에 우리를 그리고 죄악된 우리들조차도 태워주고 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 향해 너희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것을 선포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오기를 포기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방주에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그 방주 안에 수많은 짐승들을 태워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방주에 그 짐승들을 탄 이후에 바로 하나님은 비를 내려서 심판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4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10절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방주 안에 들이시고 7일의 시간을 더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7일의 시간을 더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7일의 시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일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수많은 동물들이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 동물들이 산 위로 올라가는데 그 동물들 가운데에는 무서운 사나운 맹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맹수들도 아무런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방주에 올라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저는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난 것을 보면 신기해서 그 사고를 지켜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또 어떤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 불난 모습을 지켜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 사건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노아의 방주에 이 동물들이 타는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기하게 봤을 것이고요, 호기심을 가지고 그 방주 곁으로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노아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겠죠. 봐라,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방주에 태우신다. 이제 심판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이 선포의 시간이 바로 7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7일의 시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노아는요, 이 7일의 시간 동안 마음이 너무 졸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방주에 타면 비를 내리신다고 했는데 왜 비가 내리지 않지? 왜 7일의 시간을 더 기다리라고 하시지? 그리고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 노아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7일의 시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 주님의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악한 이야기들, 죄악된 소식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당장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생각을 나와 우리의 가족들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이는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다시 말해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지 120년이 됐을 때에 방주가 완성이 되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땅에서 샘이 터져서 물이 차기 시작하였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땅의 지각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 감추어 있던 물들이 땅 밖으로 솟구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창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물을 나누셨고 그 한 물을 하늘의 궁창이라 칭하셨다라는 그 궁창의 창문들이 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덮고 있었던 그 궁창의 물들이 열려서 땅에 비로 쏟아졌습니다. 120년의 기간을 걸려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비는 40일만은 내리고 그쳤습니다. 왜 40일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40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도 40일의 금식의 시간을 가지셨고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고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했습니다. 근데 이 40이 지난 이후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40일이 내리고 비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담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홍수가 계속되어서 산 위에 있었던 방주가 물 위로 떠올랐고 물들이 산들을 집어삼켰고 산들보다 15규빗이나 더 그 땅 위에 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높은 산보다 7m나 더 되는 깊이의 물이 땅에 가득히 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로 인해 결국 21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의 기운을 가진 생물들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홍수가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홍수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며칠 내리지 않았지만 큰 비가 왔고 그로 인해 강이 넘쳤고 집이 침수되었고 차나 사람들이 휩쓸리고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한 태풍이 오면요, 파도가 얼마나 크게 치는지 그 파도가
커다란 바위를 옮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비만 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방주가 떠올랐고 그 방주는 이리저리 떠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가 이리저리 떠다녔다라는 것은 이곳 저곳에서 파도가 쳤고 그 방주를 휩쓸고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노아의 홍수의 때에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 땅 위에 있는 생명들은 어떠했을까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마자 죽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120년을 기다린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은 죄악에 넘쳐났고 패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땅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실망하시고 아파하시면서 땅의 모든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오늘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바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하여서 120년의 시간 동안 죄에서 돌아오기를 선포하셨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방주를 통하여서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비단 노아의 때뿐만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 속에,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를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불의 심판을 우리들 가운데 내리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노아의 때에 120년을 기다리고 7일을 더 기다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과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방주에는 닷도, 돛도, 키도 없었습니다. 방주의 모양도 항해를 하기 위한 배의 모양이 아니라 그저 나일강에서 모세가 타고 있었던 바구니와 같이 그냥 그 나일강을 떠다녔던 그 바구니처럼 커다란 직사각형의 바구니의 모양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방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에 역청을 바르고 커다란 바구니 모양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대로 그 방주를 움직이고 방주를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 방주를 움직이시며 그 방주를 인도하시며 그 방주를 이동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방주는 그냥 떠다녔을 뿐입니다.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서 멈춰서야 하는지는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는 전혀 알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방주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파도가 치는 가운데에서도,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방주를 하나님의 뜻하신 곳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의 키자비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마치 이리저리 떠다니는 방주와 같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것 같기만 하고, 때로는 뒤집혀 버릴 것 같기만 하고, 때로는 성난 파도에 방주가 부셔질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도, 이 성난 파도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운데 힘이 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아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0년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심판이 단 40일 만에 비로 끝나버렸습니다. 120년의 시간을 참고 기다리셔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왔던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하여서 땅 위의 생명들을 모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홍수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의 방주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